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 왕이라는 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이다스는 탐욕의 화신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은 그 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날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을 찾아가서 신이시여 내가 부를 더 많이 축적하고 싶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청을 합니다. 이 디오니소스가 술에 취해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다스 왕이 그냥 와서 그냥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뭐 가구를 만지니까 가구가 황금으로 변하고 신발을 만지는 신발이 황금으로 변하고 뭐 수저 뭐 자우자 모든 게 황금으로 변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자기 사랑하는 딸이 딱 옵니다. 내 딸아 너무너무 반갑다. 딱 손으로 안는 순간에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이 마이다스 왕이 야 이게 아니구나. 이 황금으로 모든 게 된다는 것이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서 나 원래대로 환은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 간청해서 디오니소스의 허락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뭐 그런 신화입니다. 이 신화가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과분한 분에 넘치는 그런 탐욕. 그 탐욕은 결국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선은 좀 행복할 수가 있고 우선은 내가 좀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건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욕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영상에 떴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때때로 뭐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큰 고통이 임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아니면 다른 적대국들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는 그런 아픈 역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큰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질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 탐욕이고 탐심입니다. 하나님께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탐심이 뭡니까?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면서 탐욕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할 때 보면은 그 아이성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이스라엘인데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다 보니까 이건 뭐 싸움할 것도 없습니다. 뭐 소수의 군대만 가지고 올라가도 이긴다 생각하고 적은 군대가 올라갔다가 결국 아이성에서 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왜 패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탐욕을 부린 자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탐욕을 부리느냐 조사해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을 부렸습니다. 전리품을 자기가 숨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간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왕이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 가운데 전리품 가운데 좋은 것을 숨겼다가 들통났습니다. 탐욕을 부렸죠. 이것 때문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면은 욕심 부리지 말아라.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 직전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인 상황이다 보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탐욕이 크게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 탐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탐욕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탐욕 부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자고새라는 새를 가지고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자고새가 어떤 새냐? 팔레스타인 안반지대에 서식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는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훔쳐와가 도둑질해 와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품어서 부화를 시킵니다. 그럼 이 자고새는 비록 다른 새의 알이지만은 자기가 품어서 부화시켰으니까 자기 새끼가 되겠지. 그리고 이 새끼들이 나중에 나를 엄마로 알고 효도하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훔쳐와가지고 품어 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부화된 새끼들이 처음에는 지 엄마인 줄 알고 따릅니다. 근데 자꾸 커서 보니까 자기하고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엄마가 아니고 가짜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고새는 부지런히 훔쳐와가지고 자기 자기 자식 될 줄 알고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새입니까? 다 떠나버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새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어리석은 새. 그래서 성경이 이 자고새를 어리석은 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 것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내 것으로 하고 탐을 내고 그렇게 하는 그게 내 것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중년이 되면 다 떠나버린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내가 탐욕 부려가지고 내 거 만들면 이게 언제나 내 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자고새와 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중년이 지나면 다 떠나버린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운데서도 자고새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탐욕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금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한 해 동안 자고새와 같은 삶을 살아온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며칠 지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인사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인사 많이 받았다고 새해 복 많이 받습니까? 그럼 누구는 새해 복 많이 받을 인사를 못 받았으니까 새해 복이 안 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고새와 같은 삶을 살면은 아무리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말 많이 들어도 복 못 받습니다. 자고새의 삶을 버릴 때 우린 새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고새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누가 자고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주일날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 이 자고새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일째 날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내 날이다. 이 날은 내 날이니까 이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이 날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써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이 지금 난 주일날 아닙니까? 이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만사를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왜?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근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어디가 뭐 놀러 가고 누구 만나러 가고 뭐 하느라고 가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고새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주로 지적이기 때문에 이 영성 쪽하고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트라는 학자가 뭐라는지 압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실패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너에게 줄 거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빈손 들고 나갔는데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거부가 되었던, 요즘 말로 재벌이 돼서 돌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주일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얼만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인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뭐 안 들어 있습니다만은 캐톨릭 사람들이 제2정경으로 믿고 있는 그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경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가 중간 시대에 나왔는데,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까지 그 400년 중간 시대 아니면 이때 이 마카비 1, 2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카비 1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시리아가 안식일 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욕하는 가만히 서서 다 죽었어요. 전쟁 안 했습니다. 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인데 전쟁할 수는 없다. 전쟁하면 이거 하나님의 안식일 범한 거다, 이래가지고 마카비일서 시리아가 안식일날 요걸 노리고 안식일날 딱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 좀 가만히 서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타디아스라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날 전쟁 일으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적군이 안식일날 쳐들어온다면 방어는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 방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 2서를 가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시리아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고, 그리고 시리아 군대를 추격합니다. 추격하는데 추격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막 그냥 적군을 섬멸하다가 안식일 딱 되니까 수덥하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이게 마카비 2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답답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안식일이라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운명에 달린 전쟁인데 어떻게 그렇게 참 답답, 융통성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그 정신을 우리는 담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저 바보 같은 인간들 저니까 고통당하지,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야, 저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 저건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역사가가 있는데 이 예수님 초대교회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 유대 역사에 보면은요, 이 에세네파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에세네파가 안 나오죠. 보통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젤로당 요 정도 나오는데, 그러나 에세네파는 굉장한 공헌을 한 이 종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 근처에 보면은 쿰난 동굴인데 그 동굴 파고 집단생활 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인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쓴 성경이 지금 발굴이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를 제외하고 구약 성경 다 나왔습니다. 엄청난 보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계 다 줘도 그 쿰난 사본하고 안 바꾼다 그럽니다. 그 쿰난 사본을 에세네파가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느냐? 안식일은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다 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먹기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대변도 안 받다 그럽니다. 안식일 날은요, 여러분, 2000보 이상 걷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은 1000m 이상 걷지 않습니다. 1000m면은 1km잖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 안식일 날은 1km 이상 걷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걸을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다 우리나라 옛날에 요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강, 안식일 때는 요강 다 들러놉니다. 그 걸음 지키려고. 제가 옛날에 한 그 20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 한번 그때 이스라엘 갈 때 보니까요, 우리가 안식일 날 예루살렘 호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 안식일 딱 되면은 모든 호텔은요, 자동으로 층마다 다 섭니다. 다 섭니다. 어느 호텔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20몇 층에 있었는데, 여러분 20몇 층에 있다가 밥 먹으러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층마다 서는 호텔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람 정말 미치고 환장합니다. 20몇 층에서 층마다 서는데 이게 정말 사람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야, 그때 되면 막 이 사람들 안식일을 이렇게 꼭 지켜야 되나? 그러면서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유태인들을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고, 이 바보 같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들 융통성 좀 발휘해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더라.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배워야 되냐? 야, 정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 정신을 배워야 된다. 유태인에게서 이 안식일 정신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 자고새가 안 됩니다. 이 주일날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자고새 인생 되면은 하나님께 복 못 받습니다. 왔다가도 다 날락합니다. 중년이 되면 떠난다 그러잖아요. 내게 왔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늘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몸을 내 것으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자고새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낳았으면 내가 누구 자식입니까? 나를 낳은 분이 내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니까 떴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제 몸이 내 거가 소유주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을 내 것으로 알고 사용한다면 그건 바로 자고새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보면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아이 낳고 싶습니다. 아이를 주세요.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젖대기까지 키우다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아이 달라고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 아이를 주셨는데 내가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내 몸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위해서 내 몸을 여러분의 몸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미루다 보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구약 전도서 12장에 보면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젊고 건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많아서 늙으면 너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연세 들고 늙었을 때 표현을 재밌게 합니다.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 여러분 뭐 오늘 연세 드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 저도 이제 자꾸 그 길을 갑니다. 뭐 우리 다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힘이 있는 자꾸 나이가 들면은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 자꾸 이게 굽어지잖아요. 저도 그래서 안 굽어지려고 바로 그 펴는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안 굽어지려고. 맷돌질이 줄어든다. 치아가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게 음식을 젊을 때처럼 그냥 막 쇳덩어리도 씹어도 소화시킬 만큼 그런 치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창틀로 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게 눈이 자꾸 희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새의 소리에도 일어난다. 젊을 때는 누가 와서 업고 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드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조그마한 부시럭 소리에도 잠이 자꾸 깬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의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높이 못 올라갑니다. 저도 옛날 클 때 초중고 일대 다닐 때는 뭐 산에 가면 나무 막 타고 올라갑니다. 동네 아이들 놀면 맨날 나무 타고 놉니다. 지금 못 그럽니다. 왜? 어지럽고 무섭고 못 그래요.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그러면 손에 자꾸 뭐 몸에 자꾸 뭐가 자꾸 생기잖아요. 뭐 검버섯에 그러기도 하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 옛날에 쌀 한 가마도 들고 날랐는데 이제는 메뚜기도 무거워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도 12장에서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위해서 좀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런 시기가 오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젊고 건강할 때 내 몸을 하나님과 교류해서 좀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책이 2권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책입니다. 천국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생명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천국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다 천국 갈 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책이 있습니다. 행위의 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금 세상에 누구 녹화하면 법에 걸리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거. 가끔 그 막 의생한테 녹화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 간 사람 막 나오잖아요. 남의 사생활을 함부로 녹화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두 다 녹화하고 있어요. 이게 행위의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 서면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딱 틀어주십니다. 녹화한 거. 네가 이렇게 살았다. 이게 행위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녹화된 거 딱 보는데 야 맨날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낚시 가고 무슨 친척 모임에 가고 선후배 모임에 가고 맨날 그런 데만 싸돌아다녔지. 교회 간 적은 별로 없네. 교회 가서 봉사한 건 별로 없네. 교회 가서 땀 흘려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거는 별로 없고 맨날 세상에 놀러 다니는 것만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천국은 부끄러운 면류관 쓴다 그러잖아요. 누구는 금빛 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다닌다며. 뭐 저는 아직 천국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뭐 이게 그 갔다 온 입신해서 갔다 온 분들이 천국 안에 개털모자 쓰고 있던 누구는 황금빛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데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있더라.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가봐서 본 거 아니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못하지만은 여러분 천국 가서 금면류관 써야지 개털모자 써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위에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좀 쓰십시오. 참 젊고 힘있을 때 쓰십시오. 그래야 천국 가서 금면류관 쓰고 다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이 괜히 뭐 6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더라도 주님의 날은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교회에서도 봉사도 헌신도 좀 많이 하십시오.
그게 자고새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는 자고새 삶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내 재산도 내 것으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자고새와 같은 사람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믿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불교에서 공술의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장난, 노잣돈 다 거짓말입니다. 그 자기들이 하려고 노잣돈 거두는 거지, 뭐 고인이 그거 노잣돈 가지고 갑니까?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그럼 다 두고 가야 됩니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전부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시편 50편 10절에 보면은요, 자, 어떻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밟는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주인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이고,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껏도 알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이런 사람,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에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악한 청지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자고새와 같이 되면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고, 자고새의 삶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는 사람은 여러분 선한 청지기입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가 늘 선한 청지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의 기쁨 위해 사용해야 행복합니다. 재물을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쓴다면 그 재물은 내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불행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만족에 재물 쓰다가 불행당하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올해도 많은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축복이 따를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자고새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 축복은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번역됐는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왜 나오게 됐느냐?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유럽을 봤는데, 여러분,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유럽은 다 잘 삽니다. 다 잘 사는데 보니까 유럽의 선진 국가들 중에서도 캐톨릭 국가보다는 개신교 국가들이 더 잘 살더라.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캐톨릭 국가는 이태리,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캐톨릭 국가입니다. 근데 진짜 유럽에 잘 사는 나라, 뭐 요라면서 무덤까지 사회보장 제도, 뭐 스웨덴,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은요 다 개신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진국일지라도 개신교 국가들이 캐톨릭 국가보다 훨씬 잘 삽니다.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이럴까? 이게 막스 베버가 연구해봤습니다.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압니까? 개신교 국가가 잘 사는 이유는 깔뱅, 우리 장로교 장장 깔뱅의 경제관을 따랐다,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깔뱅의 경제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위해서 선한 데 많이 사용하십시오. 이게 깔병의 경제관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개신교가 들어가는 나라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법니다. 그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이웃을 위해서 잘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개신교가가 캐톨릭보다 더 잘 살더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 써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 쓰든 교회를 위해 쓰든 사회를 위해서 쓰든 가난한 자 위해 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선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게 축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재물 하나님 위해서 쓰고,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기적 행하셨잖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물로 채워라. 물로 채우니까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떠다 주는데, 떠다 주면 포도주가 줄어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퍼내고 떠다주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다 맛있게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고새와 같은 삶을 사십시오. 주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젊고 건강할 때 쓰십시오. 내가 가진 재산, 재물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쓰고 써도 또 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시간도 재물도 내 몸도 내 것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고새 인생이 되면은 얼마가 다 떨어집니다. 다 날아갑니다. 부족합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새해에는 자고새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위주로 삶을 살아가셔서 쓰고 써도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고새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고새의 삶을 산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년에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같이 우리의 삶에도 쓰고 써도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